버리는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이웃에 있는 개구장이 한 아이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부터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뭔가 좀 달랐습니다. 눈빛도 좀 다르고 굉장히 이 인사를 해도 서먹하고 안색도 그렇고 말도 떠듬떠듬거리고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놈이 훔쳐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음 날 되면은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이 잠자리에 이렇게 딱 누웠는데, 그때 갑자기 이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도끼를 잃어버린 그날 그 도끼를 내가 처마 밑에 어디 이렇게 탁 놔뒀다라는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펄뜩 가가지고 보니까는 도끼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괜히 이렇게 애꿎은 이 순수한 이 아이를 그렇게 의심했구나. 그래서 다음날 그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는 전혀 이상한 점이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나 이상했는데 다시 보니까는 조금도 의심스러운 점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도끼 주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을 의심하면 그 선입견으로 모든 것을 그 의심에 알맞게 생각함으로 더욱 의심스러워 보이고, 그 반대로 남을 좋게 보면 또 그대로 모든 일이 모두 좋게만 보이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심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 의심하기도 하고 또 우리 여러 뉴스 같은 것 보면서 또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세상이 너무나 이 범죄가 만연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쉽게 믿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세상이 우리 시대입니다. 아주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 의심 없이 살아도 그거는 속기 딱 좋아요. 요즘에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보면은 그냥 곧대로 믿다가는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심하는 것과 신중한 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의심이 반복되면 확신이 되고, 그 잘못된 확신은 이 정신병의 일종인 이 편집성 성격 장애라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계속 의심을 반복하게 되면.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의 이 영적인 삶에도 큰 어려움을 줍니다. 마귀는 이러한 이 인간의 연약성을 틈타서 이 의심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까지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확신 가운데 산다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드는 의심,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이 삶에 드는 이 불신, 또 의심,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는지 이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한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우리가 비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실인, 이 나실인은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께 서약한 사람, 여러 가지 이 규정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이 언약한 사람을 이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는 나실인이었고 또 선지자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올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침례까지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입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침례 요한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당신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사라지고 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이러한 이 의심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은 이 첫 번째는 그의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환경 중에 변함없이 무료한 환경이 그의 삶에 의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도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환경은 어땠어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의인들은 핍박을 받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득세하는 세상이 계속되자 하박국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 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욥도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의 가정에 불어닥친 여러 가지 불운들과 환난들과 그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로 인하여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윗 역시 의심을 가졌는데 그가 이 하나님께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선지자의 선포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광야에서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의심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 좀 흔들림을 경험하십니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내 삶에 일어나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변함없이 계속 어떤 특별한 이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일들, 그러한 것들이 계속될 때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때로는 우리가 의심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이자 스테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탄할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역경에서도 결코 의심치 말라. 순탄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그때 믿은 그 믿음을 역경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에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침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선지자가 자신의 삶에 이제 뜻하지 않은 이 어려움이 계속되자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다 잘 알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진리를 전하자 그 헤롯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요한을 가뒀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것으로 낙심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그의 삶이 전혀 변화 없이 그 안에 이렇게 정체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 삶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왔습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의 생애는 적극적인 활동의 생활이었으므로 그의 옥중 생활의 음침함과 무의함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 뭔가 좀 이 변화가 일어나고 좀 활동이 일어나면 좋은데 그가 이 감옥에 갇혀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의 이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은 말씀을 연구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가장 큰 영역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유다 땅을 다니면서 활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의 기별은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침례 요한을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 그가 광야에서 살지만은 때로는 이 도시에 와가지고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아주 큰 관심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전할까? 그래서 이 요한은 그렇게 활동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기별을 전하고 그것이 이 요한의 이 삶의 큰 활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그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해, 왜 사해라고 부르죠? 죽어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바다보다 470m 낮은 위치에 이 사해 바다가 위치해 있습니다. 바다보다 높아야지 이 물이 흘러가지고 그게 바다로 가는데, 바다보다 낮은 위치에 가니까는 결국 마지막 최종적으로 흘러오는 곳이 사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해라는 곳에 이 물이 들어오면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내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어떤 바다가 됐어요? 죽은 바다가 됐습니다.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런 바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받아들이기만 하고 이 내보내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집어넣기만 하고 그것을 나누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침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활동적으로 다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였기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에 활력을 줬는데, 지금 이 감옥에 갇히니까는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우리가 듣기만 하고 나누지 못할 때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이 침체기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야 한다. 고인물은 썩는다. 교회의 관심이 밖을 향하지 않고 안을 향하게 될 때 그것은 교회의 비극이다. 교회의 힘과 관심은 언제나 교회 밖을 향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눠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죠? 선교라 그럽니다. 선교. 그래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우리의 이 영적인 활력을 위하여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헨드릭 크레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가 없는 교회는 외양만 살아있는 성장이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가 없는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교회일 뿐 아니라 그 교회 자체의 생명 호흡이 끊어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뭐 2차례 이렇게 전도회를 하고 또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사람들도 뭐 많이 오지 않고 또 힘들고 하지만은, 막상 그것을 그치게 될 때 우리의 몸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피터 와그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선택적이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안 되고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적인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기독교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선교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힘이 선교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었다 쉬지 않았다? 쉬지 아니하니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몸에 힘이 금방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한 2주 정도만 침대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걷지를 못합니다. 혹 걷더라도 관절이나 뼈에 무리가 옵니다. 그것이 영구적인 장애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병상에 움직이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속 이 간호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세도 바꿔주고, 그죠? 주물러주고. 우리 몸에 가장 쉽게 빠지는 것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쉬게 되면은 우리의 신체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 건강을 위해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걷기예요. 걷기. 걷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가장 큰 게 뭘까요? 우리가 걷는 방법, 뭐 걷는 거에 뛰기도 있고, 뭐 뒤로 걷기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걷는 것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계단 올라가기라고 합니다. 계단 올라가기.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이 아파트 우리가 엘리베이터 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노년이 어린아이에 상관없이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그것이 이 몸에 굉장한 이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효과가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 기사를 접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힘든데 물론 우리가 이 몸에 질병이라든가 불편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꼭 안 좋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걷기 중에 이 계단 오르기 할 때 그때 가장 우리 시간 대비의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계단을 오르실 때 맨날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또 이렇게 근육이 생기는구나. 물론 속도는 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급하게 오르실 필요 없어요.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이 우리의 체력을 키우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것처럼 선교라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삶에 이와 같은 이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끼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그렇게 활동적인 생애를 살았는데 감옥에 갇히고 그걸 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왔어요?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이 교회의 이 선호도를 보면은 잘 지어지고 갖춰진 곳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 가면은 뭐 할 게 없어요? 이미 다 잘 갖춰지고 아주 시설도 좋고 사람도 많은 곳에 가면은 특별히 내가 뭐 애를 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곳에 몰립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아주 힘들고 얼마 뒤면은 곧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그런 곳으로 일부러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신앙을 위해서. 그곳에서 경험한 이 자신의 이 신앙 경험과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체험이 있기에 일부러 그러한 곳을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체가 있고 영적 위기가 오기 전에 이 선교 정신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침례 요한의 삶에 의심이 온 두 번째 이유는 의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염이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병이 있지만 무서운 병은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코로나를 이미 다 겪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 바다 코끼리가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까는 이 조류 독감 이 인플루엔자가 바다 코끼리에 전염이 된 것입니다. 새들끼리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다 코끼리에까지 전염된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을 뛰어넘어 전염이 되는 무서운 시대. 전염병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뭐도 전염된다고요? 의심도 전염이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하품. 근데 지금 봐요. 하품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모님. 김선미 사모님이 아니라 김정규 사모님. 네. 이 화면이 나오자마자 하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품을 하는데 우리가 하품 뭐 하기 쉬워요? 하품을 따라합니다. 누가 하품이 하면은 나도 하품을 해요. 그 이유가 정말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뒤에 또 하시네요. 또 피곤하기 때문에도 그런데 이것이 이 뇌신경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옆자리에 동료가 하품을 하면은 그 옆에 있는 나도
그거 보고 나도 모르게 하품을 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이것이 이제 연구가 됐어요. 아기에게 혀를 이렇게 낼름 내밀었더니 아기가 그걸 보고 또 혀를 낼름 내밀고, 하품을 했더니 하품하고, 입을 이렇게 오므렸더니 똑같이 따라합니다. 여기 이제 원숭이에 비교를 했는데요. 원숭이에게 혀를 내밀었더니 원숭이가 또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거울 유런, 이 거울을 보면 어때요? 내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거울로 비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 뇌 세포에 있는 이 거울 유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경학자인 이 리촐라티라는 이 교수가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 세포는 누군가 어떤 모습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들 손 하면은 뭐예요? 손 주죠.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학습된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이렇게 학습돼 가지고 내밀면 똑같이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하품이 옆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처럼 불신도 의심도 전염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2정탐꾼 이야기 보면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불신과 의심이 온 백성에게 전염이 됐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결국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요한이 의심하게 된 이 이유도 전염되었기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밖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듣고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해주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전해준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저 오병이어 저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 얼른 왕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싹 사라지고, 자신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었습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업에 대한 소식을 그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고 있는지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만일 이 새로운 교사,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분은 왜 요한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지 뭐 했어요? 의심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사람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 요한을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두지? 그 의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 의심 가운데 전하는 그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말이 요한에게 전염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께서 당신의 충실한 선구자가 자유와 아마도 생명까지 빼앗기도록 허용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효과가 없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의심이 요한의 마음속에 일어났다. 요한이 흔들리게 된 것은 의심으로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 의심이 전염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혹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의심을 주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누군가의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한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렇게 전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단은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또한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심령에 상처를 준 사실을 보고 기뻐하였다. 자기 자신들을 착한 사람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그들의 충성을 보이려 애쓰는 자들이 그의 가장 위험한 원수들로 입증되는 일이 얼마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가. 그의 믿음을 복돋아 주기는커녕 그들의 말로 그의 의기를 저상시키고 낙심시키는 일이 얼마나 흔한가. 우리 때로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죠. 공감해 준다고. 아이고 맞아 네 맘 내가 다 알아. 내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하면서 공감해 준다고 하는 말이 뭐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더 부정적인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봐라 그래 맞아 너 거기 가면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이 방향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어떤 과대 포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적이고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소망의 모습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하죠. 전도에서 쉬운 게 사기자초라고 합니다. 뭐예요? 사기고 기도하고 자랑하고 초대하고. 누구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래, 맞아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자랑 안 해보셨구나. 목사님을 좀, 담임 목사를 좀 자랑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좀 자랑하고. 그냥 우리가 가도 뭐 별거 없어요. 저도 맞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 자꾸 들려주라는. 교회도 맞아요. 우리 교회 뭐 힘들고 어려운 점 많아요.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부분 이야기하고. 우리가 좋은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할 때 그것이 그의 삶에 이 어려움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스톤 형제가 그 편지를 나에게 읽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의혹과 불평과 불신의 속삭임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저 자신의 정신을 더러운 시냇물의 수로가 되게 하거나 사단의 셈에서 흘러나오는 탁하고 더러운 물의 통로가 되게 한다면 더러운 것들이 제 마음속에 머물러 오염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말을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내 운명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운명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전염이 될까요? 믿음도 전염이 됩니다. 사울이 라마의 선지자 학교에 갔을 때에 그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갔지만은 그 믿음 있는 모습, 그 영성 있는 모습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선지자들과 함께 이 하나님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전염됩니다. 느헤미야 역시 1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무려 이 51일 만에 이룰 수 있었던 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이 이 많은 이 주변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전염되었기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의 온 영혼은 그가 착수한 사업 속에 있었다. 그의 소망, 그의 활동력, 그의 열성, 그의 결심은 전염되어 다른 사람들을 같은 고귀한 용기와 고상한 목적으로 고치시켰다. 각 사람은 차례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 그 이웃의 마음과 손을 굳게 하도록 도와주었다. 믿음도 전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희망을 주고 원기를 돋우는 말로써 다른 사람의 생애를 명랑하게 하고 그들의 노력에 힘을 더하여 주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그 은혜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경험들을 가득 채우시고 그런 경험들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 이유들로 인하여서 요한이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했을 때 이 요한이 그 의심에 사로잡혀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는 이 자신의 삶에 드는 의심을 해결했습니다. 그 의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그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요한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심이 올 때 우리는 그 의심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이 맥그리거 교수가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의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에 대한 의심,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의심. 우리는 이것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까지도 뭐 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의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특히 우리가 이 믿음의 삶 중에서.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삶 속에는 여러 기대하지 않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들이 오늘 오전에 예수께서 떡 떼시던 그 일을 잊어버렸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오병이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는데 그들의 오후에 저녁이 되어서 그들이 배 타고 나갔을 때 바람이 불자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예수까지도 잊어버렸어요. 만약 그들이 떡 떼시던 예수님을 기억했더라면은 그들은 비록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기들이 있는데요. 아기들이 엄마와 떨어지면은 어떻게 할까요?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리불안. 엄마와 떨어지거나 누군가 분리되어 있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아기들이 다 그러면은 아마 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유는 뭘까요? 엄마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지만은 다시 엄마 어떻게 해요? 다시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은 그렇지만은 누구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것을 이 이미지가 내면화됐다 그럽니다. 엄마의 이미지가 이 아기의 마음 가운데 이제 완전히 내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잠깐 떨어져도 그렇게 엄마와 신뢰 관계가 형성된 아이들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분리불안 증세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밝혀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 환경과 상황으로 의심이 들 때에 우리가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은 자기의 의심과 염려를 자기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지 않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의심을 키우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에게 물어보는 기별을 보내기로 결심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말을 섞지 않고 그는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분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의문과 어려움이 있고 누구의 조언도 와닿지 않을 때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이 의심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217페이지에 요한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상기하였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자기가 메시아임을 선언하였을 뿐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그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요한이 의심 가운데 있었을 때 그의 머리 가운데 뭘 떠올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의 최종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있을 때 비록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지만은 그 반석 위에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있어도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말씀의 반석 위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혹 이러한 이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었던 이 경험들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91년도에 오카다 야모아즈라는 일본 백화점이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할 때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10년 뒤에 2001년도에 10년 뒤 이 전단지를 가지고 온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10년 뒤에.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나눠주고 10년이 흘려서 2001년 1월 2일 첫 영업일, 이제 새해 첫 영업일에 딱 10년 되던 해에 백화점 문을 딱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단지를 가지고 왔을까요?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그때 전단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12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에서는 이 1000개만 선물, 시계를, 기념 시계를 준비했는데 120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집으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선물을 가져다 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뉴스의 국민일보에도 뉴스에 났습니다. 그때 이 국민일보 기사가 뉴스 기사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쫙 적은 다음에 10년 전 약속을 지킨 백화점, 그리고 약속을 10년 동안이나 믿고 전단지를 보관한 고객, 이것이 바로 1번의 저력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기사를 매듭지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또 약속을 기억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들 너무나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론 이 땅에서 흔들리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약속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심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